깨와곤뚜 양당 라마당 달매체기 발랄롱제징 사당랑기 염전 럽중매 고도지창기 우방 누르투쇼 밍메스에 때르전 제레식 디메 캠페 왕보 참배양 뒷북말리 좀제 쌍 강전 캠페 숙견 송까빠 로쌍다빠 샴라수. 안녕하십니까, 강복입니다. 오늘이 3월 19일 여기 시간으로 9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에는 12시 반이 되겠네요. 밤 3월 20일 새벽 0시 30분 정도 되겠네요. 지금 한국에 제가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8,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생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몸을 받아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대처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이라는 것은 유시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체가 자기 업식의 현현이다. 일체가 자기 업식의 현현이 아님이 없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은 그 세계에 있는 수천억의 지옥 중생들이 전부 다 지옥에서 지옥 고통을 받고 있죠. 18층 지옥에서 각 층마다 다른 층은 볼 수가 없고 그 층 안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죠. 우리 인간들이 수없이 저지른 살생업, 여러 가지 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이런 고통을 자초하고 만든 것이죠. 축생의 고통, 지옥의 고통, 인간의 세상에도 이러한 고통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업식의 현현이라고 부처님께서. 그러나 인과가 확실하지만 업식의 현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물론 그게 화두로도 있죠. 왜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뭐냐?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본 뜻이 뭐냐? 이런 화두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하루를 살든 천년을 살든 법국행에 나온 것처럼 삼보를 염하면서 하루를 사는 게 삼보를 염하지 않고 천년을 사는 것보다 뛰어나다. 100배 뛰어나다, 1000배 뛰어나다 그러신 것을 많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삼귀가 얼마나 깊은가, 부처님에 대한 귀가 얼마나 깊은가를 더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물론 어느 종교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사이비도 마찬가지죠. 어느 것이 사이비고 어느 것이 정법인지는 사실 가장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 쪽으로 가겠습니다. 보통은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야기로서 불멸의 자아를 관하라. 우리는 본래 불멸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불멸의 자아를 관하라. 그런 불멸의 자아를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불멸의 자아를 깨달으라는 거죠.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 안에 참 나를 체험하고 참 나의 순수함으로 세상을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참 나를 믿고 따르며 사는 것이 그런 삶이 참 신앙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글이죠. 이런 불멸의 자아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불멸의 자아는
번뇌 중에 이 우주에는 번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티벳 말로 그냥 번뇌하고 그 랭겐 연몽하고 셰람 연몽쟁기 연몽이라고 해요. 랭겐 연몽은 타고난 무명, 랭겐 연몽은 머리를 너무 쓰다 보니까 내 안에 참나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상상의 임신처럼 자기가 임신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 참다운 어떤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게 지혜를 찾아가는 철학자들에게 나타나는 번뇌죠. 그래서 참나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불멸의 자아라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불멸의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가? 불멸의 자아가 있는 건 아니다. 그것 보고 티벳 말로 딱지 나왕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멸의 자아가 있다 또는 티벳 말로 딱지 나왕증, 항상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참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도들이 외도들과 구별되는 첫 번째 견해가 바로 이런 참나가 있다는 견해를 소멸시키고 그걸 부정하고 그걸 극복하는 것이 첫째 불자가 되는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불교를 만나기 힘들고 불법을 만나기가 지극히 힘든 게 우리 인간들이 갈 수 있는 한계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불멸의 자아를 관하는 수준, 참나를 관하는 수준.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유명했죠? 시크릿.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면 또한 바로 그것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무한한 잠재의식을 믿고 그 생각대로 자기 모든 소원과 희망과 이미지를 실천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불멸의 자아라든가 그런 생각대로 되는 실천한 이미지대로 완벽히 사는 것이 해탈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부정하신 것이죠. 그런 불멸의 자아라고 불리우는 것을 이름하여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불성이나 법성, 성품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에요. 성품이라는 것은 그런 불멸의 자아가 아니에요. 성품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의 무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라는 것이나 일체 법이 존재하는 성격,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무자성의 형태로, 의존적인 형태로, 연기적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의 연기에서 마지막 3단계 진여 연기까지 완벽히 깨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그 시크릿라든가 불멸의 자아를 관한다든가 또는 아트마 똑같은 거예요. 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런 명상 철학 삼매를 닦는 사람들도 남을 돕는 것이 자기의 완성이다. 결국은 자기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보다 네 이웃을 너의 몸같이, 네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천국이죠, 천국. 이런 천국에 살게 되면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고통과 질병이 없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도 살 수 있다고 또는 수억만 년, 수십억만 년도 살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한계가 있다. 아무리 힘센 장사가 높은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결국은 떨어지듯이 인간은 자아라는 개념, 불멸의 자아든 뭐든 자아라는 개념이 본래 허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그 천국도 깨진다는 거죠. 깊은 삼매, 모든 사랑과 함께하는 깊은 사랑의 삼매, 일체와 더불어 하나, 둘이 아닌 완벽한 삼매, 그러한 깨침, 다 비슷한 얘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가지고 깨치기는 힘들다. 그런 깨침은 아직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요새 불자 아닌 사람이 자기가 불교 명상의 대가인 척 또는 깨달은 것인 것처럼 하면서 조사오락이라든도 강의하고 수많은 경전을 다 강의하고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닥치는 대로 강의하는데 뭐 웬만한 큰 스님보다 그 강의를 잘해요. 근데 그 내용이 다 참나, 응? 참나 이런 당시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로 굉장히 많아요. 응?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은 참나의 현존의 자각만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참나가 현존한다는 거지. 현존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 아라한도 되고 확철대오도 된다는 거지. 참나를 깨친도 참나를 보게 된다. 이런 것은 자기가 그 어떤 본 것을 참나라고 보는 것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참나라든가 자라든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눈앞에 현존한 부처가 아닌 눈앞에 현존되는 모든 상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인과가 확실하지만 모든 상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즉 볼펜이 하나가 있으면 볼펜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볼펜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모든 물체가 다 나는 나, 너는 너처럼 돌린 것 이렇게 분별되고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일체가 의존해서 존재하니까 나라는 것이 있어졌다. 부부하면은 한 명만 써도 부부가 안 되듯이 나와 일체가 의존해서 있다는 거죠. 의존해서 있으므로 나라는 개체성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체성은 없느냐? 개체성이라는 것은 의존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개체성이 없다 그러면 단변에 빠지고 개체성이 있다고 하면 상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변과 상변에 빠지지 않는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죠. 의존해서 존재하므로 거기에는 어떤 나라는 실체를 잡을 수가 없어. 나라는 실체를 잡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슨 병이 오고 코로나가 오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몸부림도 치고 조심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지요. 그러나 핵심은 구마라섭존자의 4대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승조법사가 뭐라고 30살에 모함을 당해서 죽었죠. 그때 그 망나니가 칼을 내리치기 전에 시를 하나 썼습니다. 4대 본래공, 5원 본래공, 4대 본모주, 이수인백도 이어 참춘풍. 뭔 말이냐면 5원은 본래 공하다. 식색수상 행식의 5원으로 이루어진 이 몸은 그 본래 공하고 4대 본모주,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 또한 주체가 찾을 수 없어. 이수인백도 이어 참춘풍이로다. 내가 지금 하얀 망나니의 칼 앞에 섰지만 봄바람을 베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확실한 깨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수행자는 또는 우리 불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업의 현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코로나다, 질병이다, 전쟁이다 이런 것들이 다 전생의 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들은 이런 업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런 업의 진흙 속에 뛰어들어가서 젖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들은 이런 험난한 오탁악세에서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수많은 고통과 자기 몸과 마음을 바쳐서 중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깨침은 불멸의 자아라든지 참나라든지 그래서 참나 이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론을 배우면서도 제일 많이 배우는 이론 중에 하나가 참나 이론이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 참나 이론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강의를 하면 참나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이 그대로 참나다, 깊은 명상도 필요 없다, 본래 그 자리다, 변하지 않는 참나, 영원한 존재하는 그것이 참나다,
의식은 알아차림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항상 알아차리고 있으므로 초점만 바꿔주면 된다. 불교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불교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초점을 바꿔주는 간단한 방법으로 깨친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깨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눈앞에 현존하는 현재 존재하는 그런 모든 나타나고 보이는 모든 것,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 생각으로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서 그 주체마저도 공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연기와 공생의 한 점에서 반드시 완벽하게 만나서 때로는 환 것에 집중하고 때로는 연기에 집중해야 돼요. 코로나 같은 것은 연기적으로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언제에도 죽어도 오늘 죽거나 100년 후에 죽거나 죽는 그 순간의 한 의식이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연하게 이 몸이 내가 아니니까 일념으로 연불해서 물론 사이비도 이렇게 똑같이 하죠. 그래서 불보살을 깊이 의지하고 또는 불보살과 깊은 스승이라든가 뭐 우리들 같으면 달라이라마라든가 자기 스승이 깊이 관세음보살께 의지해서 그 일념으로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다시 또 태어나고 끝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멸의 자아는 없지만 우리의 어떤 식 자체는 끊어져서 마무리가 될 인연이었기 때문에 식 자체는 영원하다. 그러면 식 자체가 영원한 것이 불멸이 아니냐? 불멸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불멸이라는 거죠. 그 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가 없는 상태의 불멸이 있느냐? 그건 범부들의 식에서 나 없는 불멸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 나의 무자성을 깨달은 상태가 되면 그것은 부처님의 보신과 법신이 영원하듯이 그것은 불멸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멸인데 참나론자들도 참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그래서 이 참나를 벗어나기가 약간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육바람이 한다. 근데 이런 것은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참나는 자체로 퍼펙트하다. 내구가 떨어져 나간 만큼 참나가 발현된다. 굉장히 쉬운 이론이죠. 저도 이런 이론 속에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십몇 년 살았어요. 뭔가 깨치기는 깨친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이 상태로 계속 해야 되나 하면서 살았는데 운이 좋게도 여기 와서 책을 그어보니까 이런 참나 이론에 대해서 아주 몇 년을 배워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도 이런 참나 이론이 대세다 이거예요. 대세.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불멸의 자아를 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15분, 20분 흐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하냐면 그 반야신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진언이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은 바로 깨침을 직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존재하는 안이비서실이라든가 색성향 미척법이라든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면 단멸에 빠지는 거예요. 인과가 확실하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반야신경마저도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원어로는 가테 바라 승가테 보디스바 달라일라마 존자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알지만 첫 번째 가테는 자량도 두 번째 가테는 가행도 바라 가테는 견도 바라 승가테는 그 견도 그 다음에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그 다음에 무학도는 부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반야신경에서도 5도를 설하고 있어요. 반야신경도 일초직임 열애지를 성하지만 일초직임 열애지라는 것은 참나 체험 그런 것도 아니고 일초직임 열애지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 자리는 부처와 똑같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본성 자리를 깨닫고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 자리가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 뿐인데 우리는 본래 부처다.
그 말은 무리의 본성 자리는 부처와 다르지 않다. 그 본성을 어떻게 깨달아?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의 공부를 해가야 돼. 그러려면 첫째 오도를 알아야 되고 4대 학파를 알아야 돼. 왜 꼭 알아야 되냐? 모르면은 착각을 벌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견성을 하면은 성자다. 견성하면 부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가 조금 뭐가 열려가지고 부처인 줄 알고 성자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자량도라는 것이,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자량도, 가행도가 나오는데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소승이든 대승이든 이 5도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봐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이 5도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5도를 설명하는 한국 유튜브는 못 봤어요. 5도를 모르면 절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소승이든 대승이든 견성을 완벽히 하면, 견성을 해도 자량도밖에 안 돼요. 이건 제 이야기도 아니고 대승기시론에 나오기도 하고, 물론 대승기시론에도 대승의 자량도인데 마찬가지죠. 대승에도. 그래서 그 자량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 편으로 넘겨서 자량도를 하겠습니다.